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꾸미고 갚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희게 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청결의 의미뿐만 아니라 꾸미라는 거예요. 꾸밈.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 향기름을 바르는 건 뭐냐면 내 머리를 뭐예요? 머릿결을 꾸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이런 건 뭐냐면 외모를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을 외모를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외모도 잘 가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공감이 된다. 우리가 정말 외모도 갖고 중심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가꿀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외모 지상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모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보다 본질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갖고 위해서 뭘 합니까? 화장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화장을 막 하더라고요. 중학교 아이들 막 이렇게 화장한 거 보면 막 되게 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야, 저 나이 땐 참 화장 안 해도 이쁠 나이인데 뭐 굳이 저렇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또 저렇게 하냐, 이런 정말 몸에도 안 좋은 거 저렇게 바르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런데 이런 화장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지워지잖아요. 다 본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40대 이전까지 얼굴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보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우리의 외모는 부모의 책임일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뭐예요?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늘 마음에 기쁨을 품고 정말 따뜻한 마음들을 품고 웃고 살았다면 내 얼굴에 뭐예요? 미소와 기쁨이 드러난다는 거. 그런데 정말 인상 쓰고 화내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우리 얼굴에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 결국에 그래서 40대 이후의 책임은, 얼굴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했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찬을 드시는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인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상상력만으로도 그리는 건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구해서 모델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베드로 같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같다, 이 사람이 뭐 요한 같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좀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쭉 그리는데 맨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면 가룟 유다는 참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더래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상상했던 그 가룟 유다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그리기가 참 찾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못 찾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딱 봤는데 저 사람 정말 가룟 유다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한 거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모델이 되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라면 가룟 유다 모델이 돼달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화를 내겠죠. 무슨 얘기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당신이 그렸던 그 그림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 모델을 했어요. 그리고 6년인가 7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술과 이런 마약에 빠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범죄자의 길을 걸으면서 얼굴 모습까지 외모까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참 이 일화가 시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외모를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가꿔야 돼요.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씻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외모를 가꾸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면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인지. 어떻게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고 평화를 심고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항상 정말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항상 정말 좋은 생각, 정말 선한 생각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본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들 추구하는 것들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만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특별히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